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6쪽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과거에 걸그룹 멤버였던 핑클의 이효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핑클이 해체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솔로 가수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연예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광고도 꽤 많이 찍었었습니다. 이효리 효과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효리가 이제 등장해서 나오는 이 모든 광고는 전부 다 그 제품이나 어떤 상품이 다 잘 되는 그런 효과. 이효리는 정말 그야말로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연예계의 한 획을 그리고 역사를 한 획을 그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효리의 당시의 몸값은 굉장했고 여전히 그 어떤 영향력은 또한 대단하다라는 것을 연예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때 이렇게 정말 연예계의 한 획을 그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면서 어떤 재산을 쌓고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된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상순 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서 또 연예계 활동을 좀 중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모습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비추게 되었었습니다. 이효리 그리고 이상순 이 두 사람의 부부가 이제 많은 이제 프로그램 통하여서 그 모습 부부 생활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부부 생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말도 너무나도 좋았고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떤 배려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많은 부부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움을 많이 사게 됐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인하여서 많은 부부들에게 또한 영향을 적지 않게 많이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 두 부부는 한 쌍의 부부는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해지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나가고 난 이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이효리는 그리고 이상수는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또 이효리 씨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서 다시 또 다른 방송인지 또 비슷한 방송인지 나와서 시청자들에게 좀 당부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부부가 그렇게 서로가 좀 좋은 말을 나누고 그리고 좋은 표정을 짓고 항상 사랑의 말과 그리고 좋은 시간들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시청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혹은 업무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잠을 줄여가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것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몸에 들어오는 그 삶에 들어오는 압박감들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집에 돌아오면 고운 말이 나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남편을 대할 때 과연 좋은 말이 나오겠냐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리고 돈도 많고 도무지 힘든 일들이 없기 때문에 늘 좋은 말이 나가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여유가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은 여유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고운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지요. 그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마음이 다급해질 때에도 역시나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 돈이 좀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두렵기도 하고 또 표현이 곱게 나가지 않을 때 짜증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앞으로의 삶이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또 절망적이고 한 것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계속 줄여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서 배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펼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장 4절부터 그리고 7절까지에는 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그 골리앗 장수는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괴물에 가깝다라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당시 전투에서는 각 진영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마주 나와서 이렇게 결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결투를 해서 1대1로 결투를 했었을 때 이긴 사람이 속한 그 진영과 그 공동체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당시 어떤 전투 중에 한 방법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결투 중에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할 때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사울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됐을 때에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뭐냐면 그 도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었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힘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유의 결여로 인하여서, 결핍으로 인하여서, 이 힘의 고갈로 인하여서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다면, 골리앗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이들은 결코 골리앗의 하는 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을 계속 읽어 나가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되는 게 있는데, 골리앗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하는 게 이제 40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도발을 하는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랑 갖고 있지 않았었던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유가 있었죠. 어떤 여유입니까? 힘의 여유죠. 근데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 이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말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의욕을 갖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 어떤 궁핍과 그리고 결여와 그리고 고갈에 대하여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을 때에 그 어떤 아무런 분노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골리앗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럴 만한 이 힘을 갖고 있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지금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굳이 꼽아서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밖에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골리앗에 대하여서, 블레셋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분노를 느끼고 여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없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어떤 두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여유인데, 그 힘의 여유인데, 그 힘의 근본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팍팍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순간순간 그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버겁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찮을지언정 그것이 무섭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여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뿐이지만 다윗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건강의 여유, 그리고 재산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긴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전부 다 그리고 영원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잘 깨닫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재산적인 여유, 힘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충분한 수면으로 나타난 여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힘의 여유이고, 그 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힘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 오늘 하루는 비록 우리의 삶이 바뀌진 않겠지만, 환경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당장 먹고 살아가는 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니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큰 세력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옥죄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그만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깜깜하고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낙담함과 좌절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유를, 힘의 여유를, 그 모든 재정적인 여유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담대히 나가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의 근원이신, 힘의 여유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